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복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또 복병이라는 것은 사실 그 매복하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병사를,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은 사람을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런 복병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또 세계복음화해야 될 이 땅에서 그 가나안 땅의 정복과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숨겨둔 자로, 그죠? 직장마다 또 학교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복병으로 부르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강단 말씀 언약궤를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지금 몇 개월째 보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한 승리를 이루셨고, 우리는 이제 그것을 누리는 그런 자녀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그 땅과 그 땅에 포함된 모든 것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이미 완료형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또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뭐라 그랬냐면, 그 무장한 자들과 아이성을 이제 재차 공격해야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용사들과 매복병들 앞에서 하나님이 너희들 손에 넘겨주실 것이라고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인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항상 그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과 그 사단 사이에서 우리가 알든 모르든 선택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졌고, 세계복음화가 다 이루어졌고, 부활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이미 내 안에 계셔서 난 다 끝난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였는데, 아직 세계복음화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언약과 이미 이루어졌다고 하신 앞으로 이루어질 아직의 그 언약 사이에서 우리가 이렇게 여호수아의 길을 가고 있고, 사도행전의 길을 가고 있고, 세계복음화라는 가나안 땅 정복과 정착의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직도 우리는 세계복음화돼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매복병, 군사요 무장한 자라는 것이죠. 왜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에겐 누가 있습니까? 예? 우리에게는 생명 가진 자에게는 여러분 앞에 누가 대적으로 딱 서 있어요. 예? 예? 사단이잖아요. 그죠? 그 사단이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것대로 머리가 상해졌지만, 그죠? 세계복음화 되는 그날까지 그 아이성에서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었는데, 한 번 실패를 하게 했던 그 사단이 지금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죠? 제가 어렸을 때 겨울 되면 뭐 했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신문 배달했거든요. 제 용돈을 제가 벌어야 됐어요. 이제 형편이 여유롭지가 않아서. 그러면 이제 형님들하고 이게 이제 주말에 되면 뭐를 잡으러 갔냐면 뱀을 잡으러 갔어요. 겨울에. 뱀을. 그래서 이제 햄모하고 그리고 꽃갱이하고 장갑을 껴요. 목장갑을 끼고. 그럼 이제 그 산에 올라가면 산의 그 바위 틈에 이렇게 동면을 하고 있는 뱀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햄모를 뻑 치고 꽃갱이로 뻑 치면 이 동면하고 있던 뱀이 놀라서 나옵니다. 근데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뭐였냐면, 뱀이 나와서 그걸 손으로 딱 잡았는데 꼬리가 잘라진 상태에서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런 뱀가 중에 그런 뱀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그게 이렇게 리뷰가 되면서 뭐가 생각나냐면, 그렇구나, 그리스도가 오셔서 뱀의 꼬리를 상하게 한다 하지 않으시고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는 말이 그 말이구나. 그죠? 그래야지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능해지고 무력화되어지고 결박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 가나안 땅 정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이 여자 여순을 통해서 그 사단과 원죄와 자범죄와 모든 재앙과 지옥의 문제를 이미 우리와는 무관한 자로, 상관없는 자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성 정복 준비다라는 그런 사명을 날마다 말씀 따라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만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대로 만들어주신 모든 우주 만물의 그 천지 만물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방법이 있어요. 방식이. 그래서 우주가 그냥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죠? 지구가 그냥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말씀의 방법대로 지금도 돌아가고 있고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렇듯이 하나님은 무질서하고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품이 있고 이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방법을 주셨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자신이신 하나님 말씀이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면은 창조 때의 그 역사를, 그리고 새 언약을 주시고 또 새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이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퍼질 것 되게 되시라는 그 비전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때도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죠? 누구도 어떤 위대한 인물도 영혼도 성인도 사람 앞에 서서 내가 태초에, 그죠? 내가 기원전 몇 월 몇 년 몇 월 며칠, 서기 몇 년 몇 월 며칠, 주전 몇 년 며칠, 천지를,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말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본인이 태초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에 운행을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언약궤를 따라가는 시간은 뭐냐면 그 말씀으로 창조 때의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시간이에요. 예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예배 시작하실 때였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예배 때마다 창조의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또 우리 안에서 그 오순절날 역사했던 그 창조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타락 때도 어땠습니까? 이 타락이라는 게 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타락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타락의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바로 창세기 2장 17절이었어요. 그죠? 하나님은 말씀대로 창조하시고 말씀대로 지으신 모든 그 피조물들을 말씀의 기준으로 점검하시고 체크하시고 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그럴까가 없어요. 반드시.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핵이라도 반드시 끊임없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속였습니까? 근데 그 선악과가 동산 중앙에 있었나 봐요. 그죠? 우리는 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중앙에 있었나 봐요. 중앙에. 그러면서 그걸 볼 때마다 내가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생긴 생명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나의 그런 정체성을 늘 확인하면서 누리라고 했는데 사단은 그것을 결코 아니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언약궤를 따라서 월요일부터 다음 주일까지 살아갈 때 어떤 그 복병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영적 전쟁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와. 그죠? 내가 볼 때 이거는
반드시인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럴 것 같아. 그죠? 또 사단은 결코 아니다. 이 세 갈래에서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을.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타락한 인간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새 언약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다시 잃어버렸던 그 생명을 회복시키시고 복원하시겠다라고 하신 새 생명의 언약, 바로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오실 것이라는 그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걸 또 누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주시고 또 셋에게 주시고 그랬다가 노아에게 주시고 그랬다가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또 이 언약궤를 전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 그죠? 하나님이 그 우상 숭배하던 집안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고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말씀대로 지었던 그 원래의 축복, 복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 복의 근원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새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주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새 언약 속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새 생명과 그 비전이 있는 거예요. 비전.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그 아브라함보다도 5살이나 더 많은, 그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여러분처럼 렘넌트 때, 10대 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또 20대 때, 30대 때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그죠? 모든 것을 접고 연금 받으면서 인생 다 살았다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밖에 안 남았다. 그러는 나이인, 그죠? 팔순잔치에 되는 그때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늦게 부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 나예요? 아내 모세예요. 그죠? 모세. 그 갈대 상자에 그죠? 담겨서 바로 그 궁에 양자로 들어가서 40년 동안 호의호식하면서 남부러울 것 없이 자기의 동족은 거기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 하는데 어머니부터 들은 그죠? 그 창세기의 내용을 알고 여자의 후손의 내용을 알고 자기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하나님이 전해주셨던 그죠? 400년 전에 전해주셨던 그 언약의 흐름, 언약계의 흐름을 가슴에 담고 있던 그 모세가 그죠? 자기 힘으로 한번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켜 보겠다고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단번에 완전히 아이성 실패처럼 실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예? 그 미디안 광야로 그죠? 그 왕자가 그죠? 36개 주랭랑을 친 거예요. 36개 주랭랑. 왜? 지명수배 받았으니까. 이제 내 목숨 생명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 왕자가 아니라 뭡니까? 지명수배 받은 사형수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거기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누굴 만났습니까? 예? 십보라를 만나가지고 그죠? 예? 우리 자매님들 같은 이런 십보라를 만나서 거기서 이제 40년 동안 처가살이 하는 거예요. 처가살. 제가 여러분 처가살이 했거든요. 저는 결혼할 때 돈 한 푼 없이 했어요. 정말이에요. 제로였어요. 제로. 1원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식비 이런 걸 어떻게 됐냐. 부주금 들어온 걸로 냈어요. 부주금 들어온 걸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사람 있으면 돈 핑계 대지 마세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요. 제가 지금 결혼한 지 11년 됐는데 하나님 그 다음부터 저를 굶기셨냐. 하루도 굶기신 게 없어요. 4끼 먹게도 하시고 7끼 먹게도 하시고 예? 배가 너무 나와가지고 그렇게 돼요. 하나님. 그죠? 돈도 핑계대지 마시고 서로 간의 능력이 그것도 핑계대지 마세요. 저도 능력이 없었어요. 예? 하나님 다 입히시고 먹이세요. 광야길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 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닳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요. 그대로.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모든 내 발에 신을 벗을 수 있는 그때가 되었을 때
그 전에 찾아오시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대장으로 가시떨기를 자세히 보는데 거기에 불이 붙어 있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애굽에 가라는데도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구간데 갑니까? 이러잖아요. 그죠? 아직도 내 발에 신이 안 벗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전에 딱 찾아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벗어요? 안 벗어. 그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으로 창조 때나 타락 때나 새 언약을 주실 때나 새 생명과 비전을 주실 때나 똑같이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의 방법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것을 누구에게 넘겼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넘겼어요.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여호수아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살 떨리고 발 떨리고 심장이 쪼글쪼글해지고 그죠?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 수백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이끌고 나온 모세예요. 그것도 4일도 아니고 40일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을 마치 자기가 낳은 자녀가 아닌데 내 품속에서 내가 낳아서 내 젖을 먹인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들을 품고 나왔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모세의 뒤를 이어가지고 되려고 하니까 모세는 그래도 누구 출신이에요? 그래도 애굽의 왕자, 양자 출신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무슨 출신이에요? 노예 출신입니다. 노예 출신. 예? 신분과 배경이 달라요. 약속의 자녀였고 언약궤의 백성이었지만. 그죠? 그럼 그게 40년 동안 각인되어 있고 저처럼 그것이 체질되어 있고 근성이 되어 있는데 그게 쉽겠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바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내 종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똑같이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이 율법책의 말씀을 네 눈앞에 두고 그 기록된 대로 행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되고 네 길이 형통하리라.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이 주일 언약궤 딱 붙잡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인도받는데 어떤 데는 직장에 가면 그죠? 거기서 사람이 또 어떤 문제가 어떤 갈등되는 것들이 큰 산처럼 느껴지고 그죠? 부담스럽고 안 될 것 같고 하나님 왜 내 앞에 이런 요단강을 두셨을까? 왜 이런 여리고성을 두셨을까? 왜 이런 아이성을 두셨을까? 그 아이성 앞에서 나는 실패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그렇잖아요. 예? 그걸 언약 붙잡고 제차, 3차, 6차, 10차, 100차 도전하는데도 그죠? 나는 실패하는 것 같고 그죠? 속지 마세요. 예? 다 시간표가 있어요. 그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13년이 걸렸어요. 13년.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정착하는 데까지 다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보면 너무나 대조적이에요. 그죠?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은 성이거든요. 뭐 하나님 보실 때는 감기나 그죠? 중환병이나 경환병이나 똑같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일원이나 일조나 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 하나님이 하늘을 발등상 삼고 하늘을 보좌 삼고 땅을 발등상 삼고 계신 그분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볼 때는 똑같은 성에 불과한 거예요. 언약궤 따라 돌면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을 때 무너지는 그런 성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완전 판이한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죠? 그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매일 한 바퀴씩 돌고, 그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언약궤의 진영과 대오를 갖춰서 돌다가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고 7 양각 든 7 제사장이 7바퀴 돌았을 때 나팔 불었을 때 다 외치라. 그럼 무너질 것이다. 그대로 됐어요. 그죠? 그런데 아이성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딱 보니까 어때요? 높은 데 있긴 한데 그거보다도 작고 진짜 아이처럼. 예? 보니까 12,000명밖에 없어요. 예? 근데 우리는 몇 명이에요? 수백만이에요. 그죠? 그런데다가 이미
그 난공불락의 이중성벽인 여리고성을 7일 만에, 그것도 어떻게 됐어요? 재차 3차 공격도 없었어요.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그죠?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면서 주의 법을 따르지 않는 그 교만에 걸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교만해지고 인본주의를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실패하는 그런 결과가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죠? 우리가 불신앙해도 불순종해도 내가 아간처럼 범죄해도, 그래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구원을 취소하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와 그 무장한 자들과 복병과 용사들에게 그 가나안 땅 그리스도 오셔야 되기 때문에 다 이루실 것이다. 정복하고 정착하게 될 것이다. 그거 미루시거나 그거를 중간에 끊어지게 하시거나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죠? 여호수아가 어땠어요? 그 언약궤 앞에서 장로님들과 함께 다 옷을 찢고, 그죠? 예? 옷을 찢고 아무 때나 옷을 찢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머리를 땅에 대고 티끌까지 날리면서 저물도록, 그죠?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물 때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주여 슬프도소이다.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려 하시나이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방법이. 예?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일어나라. 어찌하여 엎드려 있느냐. 그죠? 여러분들이 아이성과 같은 곳에서 정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정복당하고, 오히려 성공할 줄 알았는데 실패하고, 응답이 있을 줄 알았는데 무응답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그 아이성의 실패마저도 응답으로 다 바꾸시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너는 내 자녀야. 일어나라. 어느 때까지 엎드려 있느냐. 내 육신의 부모도 어때요? 에? 일어나라. 제가 중국 갈 때도 돈이 없었어요. 진짜요. 그때 제가 돈 한번 벌어보겠다 하다가 저를 굉장히 찌르는 일을 겪어가지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 맞더라고 진짜. 에? 그런데 어머님이 금반지를 갖고 계셨었어요. 금반지. 저는 그때 완전히 폐인이 되다시피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몰랐는데 이거를 갖고 팔아가지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렇게 이제 인도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도, 그죠? 다 터는 거야, 다 터는 거야. 내 자녀 살리기 위해서. 하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언약궤 앞에 쏟아내고 자복하면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쏟아내는 거예요. 쏟아붓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 뭐라 해요? 아이성 정복해야 되니까 준비해라. 어떻게 하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언약궤 따라서. 그래서 이제 여리고성을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대표로 바쳤으니까 이제 거기서 정복하고 정착해야 되는 군수물자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여리고성에서 취한 모든 물건과 가축을, 전리품을 어떻게 한다?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지라고. 제가 우리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안 그러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신학교 다니면 장남이 많이 왔어요. 장남. 첫째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장로님, 중직자님, 또 이제 목사님 그 자제들 중에 장남을 많이 보내요. 왜? 첫 소산이라고, 첫 아들이라고. 구약의 그 말씀을 따라서 그러는데, 이미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성 뒤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그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4절에 나오신 것처럼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그죠? 성읍을 향하여 매복을 하는 거예요. 매복을.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고 있어라. 그러니까 스탠바이를 갖춘 상태에서 있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언제 언약궤가 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언약궤가.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언제 시간표가 돼서 우리에게 언약궤를 던질지 몰라요. 그래서 용사 3만 명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의 그 명령을 받아서 성 뒤에 매복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여호수아가 그 아이성을 처음에 쳤을 때, 도망갈 때 그 아이성의 백성들이 따라 나온 것처럼 우리가 패한 척하고 도망갈 테니까, 그러면 그 아이성에 있던 1만 2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싹 나오잖아요. 그럼 그 틈을 타서서 그 3만 명 매복한 매복병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성을 정복하라라는 그 하나님이 언약궤로 준 전술과 전략을 지금 병법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됐느냐? 그죠? 그렇게 하면 정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복 후에 어떻게 됩니까? 정복 전에도 마찬가지고 정복 후에도 말씀대로 행하라 그랬어요.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뭐냐? 8절로 9절에 나온 것처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아니, 하나님,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인데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듣고 구원받게 해야지. 아니, 어떻게 불살르라 그러고 죽이라 그럽니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6절에 말한 것처럼 얼마를 기다리셨어요? 600년 이상을 기다리신 거예요. 아모리 백성의 죄악이 가득 차기까지 기다리신다 그랬어요. 그 심판을 유보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 요셉이 가고 나서 400년이었거든요. 그거 하면 400년이고 그 전까지 하면 아브라함까지 하면 600~700년인 거예요. 그 기다리신 거예요. 왜? 이미 라합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광야길을 어떻게 나왔는지, 하나님 홍해를 어떻게 갈랐는지, 그것을 어떻게 했다? 그 언약궤의 소문을 다 듣고 알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모리 백성과 왕이 어떻게 했대요? 마음이 높고 마음을 잃고 간담이 놓았더라. 하나님은요, 그렇게 400년 동안 기회를 다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심판해야 돼요. 왜? 안 그랬다가는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어떻게 돼요? 그대로 영향받아서 가나안 백성의 그 사단이 준 세상 풍속과 하나님 모르게 하고 심지어 대적하게 하는 그걸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돼서 그리스도 오셨을 때 불심판하는 것처럼 똑같이 말씀대로 행하라. 예행연습을 하는 거예요. 예행연습. 여러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심판에서, 그죠? 내가 받아야 돼. 그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에서 나를 끝내셨어요. 자, 이제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들의 아이성 정복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절대 기준. 그죠? 1절에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 한번 1절 같이 읽을까요?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죠? 아이성 처음에 공격할 때는 하나님이 나타나시지도 않았고 함께 하시지도 않았고 이 언약궤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백전백패인 거예요. 백전백패. 아무리 거긴 1만 2천 명이고 우리는 수백몇 명이라도 하나님의 자녀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은 시간표에 움직이면 백전백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전백패도 전화위복으로 바뀌시고 응답으로 다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절대 기준으로 붙잡는 거예요. 절대 기준.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임할 때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언약궤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이 되리라. 되어지는 거예요. 절대 가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위에 복병을 두는데 사도행전 9장 10절에 한 것처럼 왜 하필 그 바울을, 그죠? 12사도도 있고, 그죠? 예루살렘에 얼마나 그 뛰어난 그 제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에서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그 다메섹에다가 아나니아를 준비하셨는데 거기에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거기에서. 왜? 아나니아야 되니까.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치 그 두 정탐꾼이 라합을 만나야 되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그 사명과 천명을 왜 부르셨는지 소명을 전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죠? 그 요바에 갔더니 누가 있습니까? 그 이름을 번역한 즉 도르가라는 누굽니까? 다비다. 여제자가 있었어요. 여제자가.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성 뒤에, 내가 있는 직장 뒤에, 내가 있는 학교 뒤에, 내가 있는 취업 현장 뒤에다가 나를 하나님 나라의 복병으로 숨겨두신 거예요. 그럼 내가 있는 현장은 당연히 뭐겠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 3만 명이 매복한 뭐예요? 매복할 곳인 거예요. 매복할 곳. 매복지인 거예요. 매복지. 그 하나님의 언약궤대로 여러분들이 정복하고 전리품을 취할 그 아이성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 매복할 곳인 거예요. 매복. 그래서 항상 그 성 뒤에 매복했지만 어떻게 하시라 했어요? 그 성을 향하여 스스로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성을 향하여. 여러분들 주일날 말씀 받을 때 그 강단을 향하여. 그죠? 그러면서 내 직장 현장을 향하여. 내 학교 현장을 향하여. 내 취업 현장을 향하여. 딱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언약궤 강단 진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일날 7777 그죠? 하나님이 특별히 정하신 이 날이잖아요. 그죠? 완전 올인하는 거예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밤까지 올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하나님의 그 언약궤와 그리스도의 복음, 그 새 생명의 역사, 세계복음화의 비전이요 하루 동안 이게 쌓이면요 엄청납니다. 네? 이 채운 거거든요. 그 물통에다 물을요 가득 채운 거예요. 어느 정도 채웠냐? 터질 정도로. 그럼 이것이 매일 평일의 현장에 흘러가게 돼 있고 그 여파가 있게 돼 있어요. 여파가. 그래서 말씀대로 우린 또 그때를 대비해야 돼요. 그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27년 동안 하루도 변함없이 매해 변함없이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그죠? 맹세하셨던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소연 자매님 그 현장을 좀 잠깐 다녀왔어요. 그 카파 현장도 좀 보고 싶고 그래서 이렇게 다녀왔는데 소연 자매님이 무슨 말을 하냐면 왜 이번 주에 왜 그 6살 난 아이가 그 교통사고로 이렇게 그죠? 그분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닌데 그죠? 그 이제 그 아이가 죽게 됐잖아요. 그죠? 근데 그 현장이 자기 집 앞이랍니다. 네. 자기 집 앞이래요. 그런데 자기 집 앞인데 자기 그 조카가 또 그 시간에 거길 가려고 했대. 어디 갈 데가 있어서. 근데 뭔 일이 있어가지고 그 시간에 못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 일이. 그러면서 정말 자기가 사는 곳이 여리고성이고 아이성이고 왜 31개 초등학교 현장에서 언약궤 운동 어린아이 이 살리는 생명운동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확인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와 무관한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와 평생 상관이 있는 것이고 연관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온 과정이었고 여러분들이 이제 연애하고 결혼해서 낳을 랩넌트, 그 내 자녀가 갈 그 현장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항상 어떻게 해요? 성 뒤에 매복하되 성 뒤로 향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성을 앞을 향해서 스스로 준비하라. 그죠? 준비하는 거죠. 그것이 응답이에요. 응답. 다른 것이 응답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도 아이성 정복 준비라는 이 말씀의 언약궤가 그대로 응답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복병으로 응답받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암송 9절 여호수아 8장 4절 다 같이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이성 정복 준비라는 또 한 주간의 언약궤의 말씀을, 진영의 말씀을, 따라가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절대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정복의 길이오니 이 한 주간도 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매복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아이성 실패가 응답으로 바뀌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이루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